할렐루야,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8장,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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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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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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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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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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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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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가 407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서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하여지는 집과 점점 약하여지는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집입니까? 아니면 점점 약하여지는 집입니까? 우리 가정에 왜 문제들이 생깁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어떤 임시 정부나 국가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에 가정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또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점점 강하여지는 집입니까? 아니면 점점 약하여지는 집입니까? 우리 집도 어떻게 하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되어야 점점 강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고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 감정과 고집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과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소와 양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사무엘상 16장 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에 있는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점점 강해지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점점 그 집은 약해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믿고 지키는 가정들이 되셔서 날마다 강성한 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는 집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집이 된 것은 그때의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군대가 백전백승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집이었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승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앞설 때는 실패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달려 간구했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전술과 전략을 세웠을 때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곤 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멸시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무당의 지시를 받고 귀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외면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이 다 전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더더욱 혈기가 그 감정이 극에 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우시기를 원치 아니하심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다윗을 여러 차례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시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하나님 앞서가며 일하려고 하게 될 때는 그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따라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동안의 소년인데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집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미래와 축복도요, 가정의 행복과 성공도요, 전쟁의 승패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처럼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대적에게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무수한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집은 날마다 점점 왕성하고 강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집이었기에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 문제나 왕권 문제나 왕위 계승 문제, 그리고 제사와 분향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곧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전하고 자살을 시도할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천추만대의 부끄러운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가풍이 저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앞서 가시며 전쟁과 질병과 악령과 원수와 불황과 공경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승리하는 강건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에 침입하고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때 그 가정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능력과 온갖 좋은 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떠나면 죄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불행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괴로운 가정도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도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슬픈 가정도 기쁨이 생깁니다. 병든 가정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가정이 즐거움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행복한 가정으로 건설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때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심령의 백화점과도 같습니다. 신령한 슈퍼마켓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가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또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하늘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나라는 가정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많으면 교회도 왕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브릿지 교량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고 절로 그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한없이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던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팔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는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집이 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